아멘. 아멘. 자, 9장하고 8장하고 9장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헌금이 어떠한 모습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쓰일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헌금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보는 구제 헌금 또는 선교의 헌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조금 마음에 꺼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이는 적게 하고, 또 이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될까, 내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헌금하면 될까, 이렇게 헌금하면 모자라지 않을까, 저렇게 헌금하면은 어떻게 남지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특히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많이 헌금하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희가 드린 만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는 것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너희를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면 너희가 얼마만큼 축복을 물질로 받을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한번 드려봐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이야기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의 복도 받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까?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안 드리면은 내가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 특히 디도와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고 또 준비된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헌금이 우리의 사사로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모습도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보면 디도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즉 우리 디도 형제님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전서부터 계획했던 헌금에 대한, 헌금을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함께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나와도 어떤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디도 형제님이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해주고 또 그 모든 갈등들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는 또 우리 디도 사도를, 여기는 사도라고 형제라고 동역자라고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들을 함께 보냅니다. 같이 사역하는
마게도냐에서 있던 사람들 또 많은 헌금을 마게도냐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내온 것, 가지고 온 것, 헌금한 것을 다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함께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헌금이 드려졌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혼자의 생활비라든지 혼자 것으로 다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에 있는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한 것을 어떻게 너 혼자 당신이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당신의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당신 혼자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또한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또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돈을 모음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이제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 아니 잘못 믿는 분들 또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이럴 겁니다. 그 교회 헌금한 거 다 목사가 쓰는 거 아니야? 그 목사가 쓰도록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저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뭐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헌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쓰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쓰이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잘 사용을 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을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도가 거기 가서 헌금을 잘 가지고 오는 모습들, 또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던 모습이 8장의 1절부터 또 1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부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평안한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습들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즉 일상에서도 환난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시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삶이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내 터전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헌금을 하였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즉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헌금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붙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이런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그런 의미를 풍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8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은혜로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는 간절함도 들어가고 믿음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리고 우리만이 아닌 우리와 같은 표현, 이것이 곧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도 풍성하게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당신 하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진실함과 사랑에 있어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헌금, 이제 우리가 9장도 이렇게 함께 볼 텐데요. 9장에서도 이 헌금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9장 5절. 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9절에 보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도 주게 되었다. 그리고 8장에도 나오는데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14절 한번 봅니다. 8장 14절. 8장 9절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우선 먼저 8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으면서 먼저는 가난한 교회를 돌볼 것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잘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그 헌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과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들,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이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그것을 헌금하십시오. 준비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주시면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면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자, 우리 13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누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헌금 시간에 대해서 어떤 분은 1,000원짜리,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어떤 분은 50,000원짜리, 어떤 분은 5,000원짜리, 어떤 이는 100원짜리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1,000원짜리를 꺼내려고 했어요. 나는 1,000원짜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옆에는 은근슬쩍 싹 봤는데 저분은 5,00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5,000원을 하네? 그러면은 최소한 나는 저분보다 많이 해야지. 그래서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허락한 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인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되면, 이때쯤 되면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꺼름직함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헌금인 거예요. 굳이 율법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힘에 넘치도록. 중요한 건 여기서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게, 예전에는 힘에 넘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에 넘치도록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500원을 낼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1,000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000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요렇게 하면은 내가 모자라고, 요거를 하면은 모자라고, 이것을 안 하면은 남고,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만큼을 열심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는 온전한 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누구에게 쓰여지는 줄 아세요? 9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헌금이다 라고 해서 9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용되어질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이들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삶의 궁핍함도 있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빛을 졌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것을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있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준비해서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헌금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 이들을 동정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만큼을 살아야 되니까 요거 남는 것 드린다. 아유 내가 요만큼 살아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헌금을 안 드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동정심이 아닌 사랑으로, 은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 없지. 아니에요. 그렇게 동정심으로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풍성함을 내가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풍성함이 있으니 그 풍성함을 나누어서 다른 이도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족하면 나는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없게 되면 그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다시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허락되는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해서, 또 헌금은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힘있게 드리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을 향해서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디도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한테 권면하는데 이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9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9장에 마게도냐 성도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잘 준비했던 것을,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잘 준비되어진 헌금을 통해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유지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은 교회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진정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보며 또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주변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27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따라 그 선물을 가지고 육아원에 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육아원에 선물을 가지고 갈 때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정심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서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 마음이,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지, 어이 불쌍해라, 어이 불쌍해라 라고 해서 부모 없어서 어떻게 라고 하는 불쌍함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내 발 밑에, 내가 그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힘껏,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더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거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 바치는 거니 이것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리고, 주님, 이 드린 헌금이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서 주일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냥 헌금 시간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어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힘껏 하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힘껏 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계심을, 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믿고 내 은혜가 내 삶에 더 큰 힘이 됨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선어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